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신령과 진정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령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주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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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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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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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편 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신광섭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바닷물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흘리는 아픔의 작은 눈물도 외면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한 것만으로 감사를 삼았던 저희에게 일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음을 코로나19로 경고하셨지만 아직도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안경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말세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가정에는 성실하며 신실하게 하시며 주어진 결과로는 순종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주사 먼저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사랑하여 세상 가정을 향한 본이 되는 특별한 가정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재능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가정의 사랑이 교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주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나라 이 땅을 우리로 이어 다음 세대에게 더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안에서의 모두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마을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착케 하시고 가정의 선교가 마을의 선교로, 마을의 선교가 신도청 지역의 선교로, 이 나라의 선교로 이어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2001년도 비전이 현실이 되는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환경과 마음을 주셨으니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자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
올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십자가를 벗으므 안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소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오늘 또 믿음 안에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께 더욱더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가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오은미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신광섭 유희선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성로교회 박진숙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여서 집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신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신 집사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가 생활의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움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은미 집사님, 주님 앞에 성교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정미 집사님 성교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한 군데 우리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군데 개척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아버지와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분의 가정이 헌신해 주셔서 날짜와 시간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18일 금요일에는 동일 스위트 지역에 계시는 우리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김현웅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후 8시 그리고 우방 3차에는 신광섭 집사님, 그래서 26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소를 기록하지 않았는 이유는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게 심각하게 늘어지고 있고, 교회 주보는 누구나 와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그 주소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두로 그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게 뭐 우리 흔히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공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진을 많이 찍어야지 액자에 넣을 수 있는 사진을 건질 확률이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찍어야지 그 인생 사진 하나 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지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5장에 있었던 그러한 시딤에서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지금은 모압 평지, 저기 있는 그림으로 말하면 맨 위에 지금 여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좀 더 작은 그림이지만 지금 바로 왼쪽으로 지나가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 지나온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재앙이 바로 연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단어는,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다, 들이받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한 사람의 의로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아살의 아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2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파악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나아갈 사람, 진격할 사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사람, 그 사람들을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25장 하반절에서 말씀되어진 것처럼 17절 말씀에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라고 하시는 전쟁 명령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죄송합니다. 정복 전쟁 또한 포함되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떠한 기량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5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나누게 될 것인데 똑같이 나누면 공평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지역 땅의 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쟁을 위한 준비, 또 하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될 땅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담겨져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는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5절로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인지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1장에서 전체 인구를 표현했을 때에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마찬가지로 60만 명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로 1000명 정도 차이 나는 숫자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였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인 시딤에서까지 광야 1세대를 포함한 2세대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많은 생명이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놓고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이고 그것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별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내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이 약속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배신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변하고 그들은 삶이 변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도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함이, 그 변함없으심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 일들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지혜롭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백신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주 작은 극소량의 병균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을 하여금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일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모든 사역들 속에 이제 곧 모세도 죽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 안에서 삶을 시작해야 될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만을 의지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이 몇 명인가 숫자를 다루고 있는데 유독 9절에서만 그들의 실패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정 속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안에는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왕이라고 하는 직책들, 부름받아서 책임감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반역했을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할 때라고 말하는데 이 반역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여호와와 싸울 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역은 단순하게 하나님 싫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내 위치, 내 명예, 내 권리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루벤 지파로서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 이후로부터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 이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라 당과 함께 반역할 때에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어찌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고린을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고라당이 행했던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당해서 징표가 되어졌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삼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불신앙과 불신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 아이상 전투에서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들을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생겼던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50절 이후로 가면 고라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요. 고라는 멸망당하여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몇 권의 책들을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또한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옳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계수하고 몇 명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1절로부터 5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과거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약속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내일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인구조사의 의미는 이제 과거의 것들은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죄송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 출애굽한 것처럼 말씀하셔요.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인구조사 또한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길을 걷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말씀이기에 새로운 시작, 출애굽 때와 같은 은혜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 2세대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전쟁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칼 한 번, 창 한 번 던져보지 않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이기도 하지만 시딤에서의 시험을 이겨냈던 이들이 지금 새로운 숫자로 계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혹을 이겨내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어진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들이 섬겨왔던 제사 방법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죽여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져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 백성들 완전히 몰아내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때에 되어서야 물러나게 돼요.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들을 배우고 젖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우상 숭배와 그들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과 순간들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시작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의 마음가짐과 또한 단독 목회를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의 은혜가 다르고 또한 다른 목회자로서의 삶으로 사역하게 될 때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그의 단계에 맞는 것들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와 숫자가 조금 늘어났을 때와 뭔가 비전 있는 사역들을 해 나아가야 될 때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시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요구되어지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진 대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과정들 속에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딛고 일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내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거리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계를 푸는 그 순간 이들은 어느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가 갖추어야 될 영적 덕목들을 돌아보면서 채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큰 심판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숫자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계수하여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것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라 보아라 라고 말씀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귀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인지를 알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흔적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개미들 나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